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거울을 자주 보시죠? 언제 주로 거울을 볼까요?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 보고, 남자들은 면도할 때 좀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이제 겸연쩍으니까 주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옷 매무실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거울 보는 거 말고요. 그냥 나의 얼굴과 나의 표정을 위해서 거울을 볼 때가 자주 있으신가요? 나이 든 사람들이요, 거울 보는 거,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심리를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래도 거울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거울을 잘 안 보는데 볼 때가 있는데 언제 보냐 하면은 기분 좋을 때 봅니다. 웃을 때 봅니다. 기분 좋으면 거울 보면서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모습은 좀 거시기 해도 그 거울 보면서 웃는 모습은 그런데도 또 나름대로 봐줄만 해서 거울 보고 웃고 그렇습니다. 바보처럼. 오늘 성경은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주 안에서 in Christ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사실 어렵죠. 사람 막 웃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요. 왜 웃지 않을까요? 왜 웃지 않을까요? 성도의 웃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쁨의 그 전제 조건과도 같습니다. 웃는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내 삶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기에는 본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일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로 다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누구든지 이 고통의 이 장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의 상태에서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셋을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10절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적인 여자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유오디아라고 순두계라고요.
파가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도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교회가 좀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그 시커먼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목회자 돌보지도 않고 그랬다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도 받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울을 좀 찾아보고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야 좀 싹이 다시 나는 것 같다. 그것도 굉장히 바울이 인격적이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실 나를 좀 도울 마음은 있었지만은 기회가 없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소원하다가 다시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남의 일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별로 느낌이 안 드시죠? 본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경험이 없어서 이것도 느낌이 안 들죠? 만약에 내 자식이 감옥에 있다면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통곡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 인생, 우리 집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오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스스로 비즈니스 잘하고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고요. 감옥이 안락해가지고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주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감사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요, 감사의 환경이 되어야지 감사를 합니다. 생일, 결혼기념, 이런 것들. 개인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겨우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주위에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이 완벽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완벽하던가요? 이렇게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런 가정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울까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은요,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안고 사는 게 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가 가슴속에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맞춰주지 못합니다. 내 환경이 내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환경과 주위 사람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언제나 항상 말을 들어보면은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 나는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우리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깨워서 바른 시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요, 특히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방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 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그 의식을 갖는 순간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섬겨야 될 사람, 가해자는 없고 모두 다 피해자만 되려고 그러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크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만족 못 시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학생들요, 대학 가면은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가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없던가요? 오히려 취업이라는 난간이 기다리고 있죠. 취업해 보십시오. 얼마나 직장이 치열한지 아십니까? 생존 경쟁입니다. 또 직장에서
취업한 다음에는 또 결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한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기가 쉽게 생길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를 봐도요. 이런 싱글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기혼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비교가 안 되게 기혼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는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이유를 자꾸 찾다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투성이가 되고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여기서 맨날 여기서 뭔가 좀 벗어나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고 이러면요. 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한 20살에 결혼한 동갑내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40년을 영위했습니다. 60살이 됐습니다. 우리 고주사님처럼. 그래서 40년 넘어 결혼 생활을 해서 감사해서 있는데 참 금술이 좋아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그 부부에게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아내요. 내가 그대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노라.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근데 아내가 너무 착해요. 저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과 다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탁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까 남자가 이 사람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천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내가 우리 마누라랑 동갑이고 그러는데 가끔 동갑이라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드니까 나보다 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원이 있는데 나보다 나도 좀 어린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래서 20살 좀 적은 여자랑 앞으로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헐 하더니 오케이 들어줄게. 뿅 하더니 남자를 80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살 먹은 여자랑 어린 여자랑 살게 됐죠.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쁜 놈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지. 남은 인생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떠나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조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 조는 것보다 낫죠. 또 딴 데 가서 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다만 안타깝기는 하죠. 말씀을 못 먹으니까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건강할 때가 있던가요? 그런 경우 아주 드뭅니다. 거의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다 한두 군데 이상 다 아프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만족은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만족을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1절 보면은요. 우리 만족을 배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보십시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마음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족한 것을 절대로 타고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지, 내가 만족하는 사람인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웃으면 문제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 안 되면 어떻습니까? 변화 안 돼도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가시를 놓고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시던가요?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그냥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답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했나요? 아닙니다. 더욱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전에 제가 무역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요, 무역회사 하면서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우리 이사님이 계셨는데, 이사님이 가면 계약이 잘 안 돼요. 근데 영어 못하는 사장님이 가면은 외국 사람과 계약이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못하니까요, 상대방이 막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한두 마디 하다가 에이씨 하면서 사인해버립니다. 영어 잘하니까는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클레임하고 조건 해가지고 결국 계약 안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루레세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로마 수경지에서 로마 보초들이 이 자기 진영을, 자기 사령관을 지키는 것을 할 때 프루레세이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군대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프로텍트,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공급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딴 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효율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딴 일 먼저 해서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자꾸 빠지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은혜의 통로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막아놓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목회자는 답답해 노릇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는 자기가 다 막으면서 왜 은혜를 구할까? 어리석은 것이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다 챙기십시오. 명문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명문 가정은요, 감사를 가리킵니다. 감사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는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 나 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데 성공했다,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그 수준을 보면은, 그 집안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도자의 기도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가 중요하냐 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감사가 중요할 수 있고요. 또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감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고 마음껏 공급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의 기본인데, 요즘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사교육이 가정교육의 기초인데 누군가가 무엇을 이렇게 요청해서 주었어요. 혹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 없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지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되나? 이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회의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거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저 배은망덕한 사람을 계속 배은망덕하게 하면 안 되니까 공급을 좀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흔하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젊으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100%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가 지칠 리는 없지만 두 번째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저 감사도 모르는데 저 배은망덕한 사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공급을 조정하시고 통제하시고 마지막에는 중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인내와 연단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대에 있는 가문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여기 이 자리에 자기 집안에 영적인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잘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식구들에게 감사와 11조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좁쌀 같은 인생에서 영적인 거인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서요,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죠.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감사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인지상정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에 계속 공급하는데 저 사람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공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24페이지입니다. 17장 11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달라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 고쳐진 모습을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명을 고쳐줬는데 몇 명만 들어왔습니까? 한 명만 들어왔습니다. 그 비율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사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밌는 것은 9명은 유대인이거든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정상인 같으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아시다시피 거의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은 강한 개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둥병 걸렸으니까 피차 어차피 다 버림받은 존재이고 너나 나나 다 문둥이 아닌가 해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치유함을 받고서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문둥병 걸렸을 때는 같이 문둥이니까 같이 놀다가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신분 의식이 생각나는 것이죠. 나 유대인이지, 제 사마리아인이지.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 명만 왕따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감사하러요. 그렇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 온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9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 9명들은요, 사실 문둥병만 낫지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악한 병은 낫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겨우 문둥병 하나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를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나름 똑똑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시 수명을 생각할 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아마 50살 넘기는 사람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받았던 그 문둥병의 치유의 그 유효 기간이 몇 년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그 몇 년짜리 복 하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특이하세요. 감사를 믿음이라고 바꿔서 표현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요, 제가 목사라고 여기 서 있지만은요,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신앙 잘 지키면서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목사하다가 어떤 죄 지어가지고 정말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소원이 정말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여기 계시는 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감사한 문둥병자는 어떤 선언을 듣습니까? 예수님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세상에요,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에게 입에서 직접적으로 너 구원받았어 라고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100%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자신도 모르는 판국에. 그런데 이 감사한 문둥병자는 구원 여부를 판정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 구원받았어, 이 말씀을, 판정을 들은 것이죠.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육체적인 그 질병,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거 이후에 비교가 안 되는 복을 주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는요, 감춰진 복을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릇 만든다고 하는데요, 큰 그릇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으려면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축복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도울 때도요,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를 돕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편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 덩어리가 되면은요, 하나님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도 그렇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껏 공급하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고민 없이 공급하고 편한 마음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고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셨을 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밝은 천국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현재 나의 막혀있는 인생을 푸는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 않는가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나의 상황이나 또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다가 감사의 폭탄으로 융단 폭격을 까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열악한 그 환경은요, 감사의 폭탄으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폭탄의 그 파편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요, 자라게 하실 것이고요, 그 감사의 씨앗은 죽어버린 불평을 거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을 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나의 이 삭막하고 춥고 배고픈 이 광야 같은 나의 삶은 곧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변할 것이고, 그곳에서 감사한 당신은 노래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복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나밖에 몰라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저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혜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 뒤에 진짜 숨겨 있는 차원이 다른 복이 있음을 또한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 감사하며 찾아왔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쫄과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받아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